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수화로 혼자만 읽겠습니다. 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름이 라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자 합니다. 누구누구의 죽음 해놓고 은혜 나누자니까 이상한가요? 네, 어쨌든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죠. 라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자 합니다. 자, 첫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야곱의 인생, 평생 사는 동안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할 장소가 몇 곳이 있죠. 대표적인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어디? 야곱이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어요. 써놨으니까 저는 여기다 왜 번호 붙여놨지? 저건 안 붙여놨는데? 여기다 붙여놨네. 어쨌든 베델. 첫 번째는 베엘입니다. 베델.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뜻 아시죠?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언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중간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여기가 하나님을 내가 만난 곳이다. 하나님 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돌을 메고 잤는데 그 돌을 세워서 자기 가지고 있던 기름을 여기다 다 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 정하죠. 기억해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자, 여기 다 써놨네.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곳. 그런데요, 3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봤죠? 왜 그랬죠? 원래는 세겜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딸 디나가 바깥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하다가 시몬, 레위 둘이서 할례를 핑계대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주변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멸하러 올까봐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야곱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해? 베델로 올라가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준비하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30년 전에. 기억하면서 따라하는 거 맞아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자, 30년 전에 삼촌 집으로 갈 때는 20년 거기서 살았죠. 돌아와서 10년 정도가 지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30년 정도 됐을 때예요. 똑같은 장소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종들 가지고 있는 우상 다 제하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귀걸이 있는 거. 왜요? 우사도 문양 뭐 여기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 있는 걸 다 제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 놓고 새 출발하죠. 그래서 베델에 도착하러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동안에 주변의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들이 공격하려고 했지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야곱이 아닌 브리스 족속들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야곱의 그 자녀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다시 30년 만에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또 부어요. 30년 전하고 똑같이 다시 한번 기념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잊지 못할 장소가 됐어요. 어디가요? 베델이. 잊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장소.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첫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누가 나를 죽이러 오면 어떡하나 걱정할 때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처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했던 그것을 너 야곱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잊지 못해요. 갑작스런 질문. 김민정 집사님, 잘 봐요. 지난주 공부하고 내가 봤는데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12명? 지난주 공부했잖아, 아니 둘이? 은선 집사랑 함께 공부하던데? 근데 웃어. 왜? 맞춘 줄 아는구나. 자,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이제 4명으로 바뀌었어? 아들은 몇 명이에요? 2명? 자, 봅시다. 여기 써놨는데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야곱의 부인이 12명이라고? 오늘 농 공부할 테니까 끝나고 나면 저희 다시 모여요. 지금 내가 한 4주째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고 이것도 복습할 거예요. 네, 보세요. 야곱의 부인은 4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써놨잖아, 여기다가. 좀 봐요. 네? 좀 잘 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첫째 딸 이름이 레아, 두 번째 딸 이름이 라헬, 세 번째가 빌하, 네 번째가 실바. 이름이 여기 어렵죠, 그죠? 한국 이름이 아니니까. 어쨌든 4명. 네? 부인이 4명.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결혼한 순서대로. 결혼한 순서대로 다시 써놨어요. 그리고 아들이 몇 명? 아들이 몇 명? 또 물어보려고 했더니 도망가네? 도망갈 때 저기서 돌베개를 베고 베델을 만나겠네? 자, 잠깐만요. 자, 부인이 4명, 아들은 몇 명이에요? 조한석? 조한석 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또 4명이래요. 이게 아마 옛날에 그 중국의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 돈을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냐 그러면 500원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다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어른들이 용돈을 준대요. 이쁘다고. 이제 가끔 지나갈 때 나 불러가지고 돈을 자꾸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친구가 물어보는, 너 그거 몰라? 그랬더니 알아. 근데 왜 틀려? 그랬더니 틀려야 재밌지, 돈도 받고. 그래서 계속 틀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제가 속는 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걸 물어도 다 틀리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이게 놀리는 것 같아. 내가 놀림받는 것 같아.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자, 보세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도 싫죠, 그죠? 청인 집사님들도 이거 외워가지고 쓰라 그러면 어려울걸요? 진짜? 쓸 수 있어요? 12명? 이름 다 외워요? 못 외워요? 12지파 이름하고 똑같은데? 똑같네, 그러면. 똑같네. 보세요.
잘 봐요. 자, 낳은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볼게요. 잘 보세요. 루벤 1번.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해서 레아가 첫째 딸이잖아요.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죠. 이게 아니고 여기는 억지로 결혼한 거 7년 허비했잖아요. 그죠? 근데 둘째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이를 못 낳아요. 되게 미뤄요.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예요. 자, 1, 2, 3, 4를 레아가 첫 번째 언니를 통해서 아이를 쭉 넷을 낳습니다. 지난번에 그 디나 강간 사건 났을 때 원수를 갚았던 게 누구예요? 시몬과 레이였죠. 그래서 장자가 루벤 제끼고, 왜? 루벤은 나중에 실수를 하잖아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 아버지의 첩하고 통관을 해서 장자권을 뺏겨요. 그래서 여기 날아가고 둘 셋은 세겜 땅에서 강간 사건 해결하면서 속여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 죄 때문에 둘도 날아가고,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네 번째 유다에게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흘러요. 1, 2, 3이 아니고 네 번째로 흘러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인데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넷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다섯 번째는 단입니다. 단. 여섯 번째가 납달리. 자, 여기서 비라인데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둘이서 경쟁을 하는데 여기는 4대 0이잖아요. 근데 척을 집어넣어서 여종을 통해서 4대 2를 만듭니다. 스코어예요. 네? 그러면 레아는 가만히 있으면 4대 0에서 하나 둘 쫓아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아이들 더 낳고 싶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더 낳습니다. 큰일났다. 그래서 여기가 7째, 8째예요. 갓과 아셀. 그래서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거든요.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고 라헬은 비라가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경쟁을 봤을 때는 4대 0에서 4대 2가 됐다가 6대 2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붙으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죠? 이걸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이제 차례대로 놓느라고요. 그러면 라헬은 아직 낳지 못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뒤늦게 여기에 여기서 조금 무슨 썸씽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6대 2 상황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여기가 9번째, 여기가 10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둘째 라헬을 통해서는 11번째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 있죠. 요셉. 그게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내용에 나오는 베냐민이 12번째 마지막 아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제가 이렇게 꿈틀꿈틀 해놨죠. 꿈틀이를 표시해놨죠. 여러분 좋아하는 꿈틀이. 자, 12번째 아들이 오늘 나오는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고. 이제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4명인데 4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고 아이는 살고, 살았던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 네네.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가 한 17년 가까이 나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아요. 네. 16년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예, 성경학자들이
적어도 15년에서 17년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추정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난산이라는 단어는 어려울 난자, 한자가 어렵다, 산은 낳는다. 그래서 낳을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요즘에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낳기 어려울 때 수술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수술을 아이를 꺼내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자연적인 방법뿐이니까 경험 많은 할머니들이 조산하고 그래서 낳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자기가 죽어가는 걸 스스로 깨닫고 슬퍼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지금 죽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을 때는 나이가 30대.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는 50대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낳고서 15년, 17년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걸 보면 아이 낳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 네. 아이 얘기니까 아버니가 지금 맞장구를 쳐주네. 자,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 자기가 죽는다는 걸 깨닫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그래서 여기도 벤이고 여기도 벤이잖아요. 그죠? 니은이 붙죠. 그래서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어서 똑같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노니는 지금 발음이 좀 바뀐 건데 연음이 돼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죽기 때문에 슬픔을 맞아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야곱이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바꿉니다. 베야민으로. 야민이라는 단어는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오른손의 아들의 뜻이 돼요. 예, 오른손의 아들. 옛날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오른손하고 왼손을 구분했죠. 그래서 오른손은 힘이 있고 주도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의미가 담겼어요.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이름을 바꿔서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내가 죽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12번째 아들을 낳는 아이를 얻었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이름이 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인가, 내가 왜 슬픔 내 이름은 왜 슬픔? 이유 뭐? 너 엄마가 너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야 너를 보면 돌아가는 엄마가 생각나. 그렇잖아요? 내가 베논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를 낳다가 죽은 아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야곱 입장에서 아이의 이름은 누가 불러요? 죽은 엄마가 부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아버지가 부르겠죠. 계속 아이가 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아이를 보면서 내가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아이를 보면서 기뻐할 것인가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슬픔의 이름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꿔서 기쁨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자, 힘있게 오른손의 아들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희망적인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11아들로 두지 않고, 아버님 그냥 두세요. 아버님이랑 씨름하지 마시고, 자, 12번째 지파의 이름, 12번째 아들 이름이 채워진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때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11라는 숫자보다는 12사람 꽉 찬 숫자를 좋아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제자가 몇 명? 12명. 네, 12지파에 보낸다는 의미가 있겠죠, 아마.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 매달아 죽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모임에서 결정하는 게 뭐예요? 12번째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자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10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게 제자의 숫자가 12명이라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느낌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를 다 해서 상자에다 딱 닫잖아요. 근데 딱 열었는데 한 자리가 비면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게 꽉 채워지면 안정감이 있죠.
좀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12번째 아이를 낳는 것은 12지파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로 이름을 다 붙여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준비가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막내 아들이니까 힘은 없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이 태어난 그 베냐민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4명의 아내 4명 중에 두 번째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헤브론으로 도착해서 장제를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날씨가 어때요? 더운 나라라서 죽은 시체를 메고 계속 이동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데 여기 보면 에브라스로 돼 있고 가까운 곳 이름을 해서 베들레헴 길에다가 장제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돌 기둥을 세워준다. 자, 돌 기둥을 세울 때는 언제죠? 하나님 만났을 때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30년 만에 한 번, 두 번 끝 없었어요. 야곱의 평생에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은 베델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죽은 자리에다가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묘의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따로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만드는 거예요. 이동해서 가긴 너무 머니까 죽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도 날 수 있고 또 다른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심스러우니까 가까운 곳에다가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옛날 성경에서는 오늘날까지라고 표현이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가 라헬의 묘실이 있더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라는 표현의 의미를 찾아보면 성경이 기록된 모세 시대를 의미합니다. 네, 모세 시대까지 계속 그곳에 돌기둥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참고해 보면 여기에 10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거든요.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만날 때 이 라헬의 묘실 앞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거기가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만났던 장소로 쓰이는 거예요. 라헬이 죽은 그 자리가.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말했죠? 베냐민 사람. 그죠? 자, 라헬은 누구예요? 아들 누구를 낳았죠? 요셉하고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그 땅의 경계선이에요. 헤브론하고 베냐민하고 경계 라인에 이 라헬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이 자기 지파 안에 맨 마지막 가는 경계선까지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됐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장소가 어딜까? 두 개를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베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 길가에 있는 두 번째 아내의 묘자일 겁니다. 네. 다른 데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가정 묘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라헬은 그 가정 묘에는 들어가지 못한 셈이 됐어요. 하지만 거기다가 돌기둥을 따로 세워서 야곱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왕을 기름 붓는 장소로 쓰였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몰라요? 생각을 안 해봤지, 그죠? 이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교회, 뭐 제가 교육자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교회는 3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3뿐이니까, 네, 3뿐이에요. 네, 처음 시작했던 안양의 동산교회, 두 번째는 평안교회 11년 있었고, 여기 청암교회, 여기 13년째고, 그래서 다 합하면 2년, 11년, 13년. 얼마예요? 한 25년, 6년? 26년 정도 되네요. 네, 그 기간에 이렇게 새 교회로 정리가 돼요. 제가 살면서 좀 기억에 남는 학교는 안양대하고 총진대하고 두 학교가 기억에 남아요. 네, 연관성이 그렇게 되고 지금도 사역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네. 방송으로 치면 여의도하고 상암도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두 곳이 기억에 남아요. 뭐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신이 살아온 그 길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은혜 받은 장소들을 기억하면서 아, 여기서 나한테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기억에 남는 것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던 그 장소, 아마 야곱에게는 그게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길에 평생의 그 길 가운데에도 기억에 남는 장소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게 언제인지 장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어쩌면 야곱이 젊었을 때는 조금은 교활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그런 행동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야곱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며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잃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그 장소와 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암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